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 오직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은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도가 되려면요 배려가 돼야 돼요. (1장 9절부터 11절) 참된 소통이라는 말은 성령 인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인도를 받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도 갑니다. 이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에 피로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맥추절이고 이게 오순절이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집중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뭐 어려움도 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딱 터졌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과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면 돼요. 문제는 터졌고 뭐 어려움은 왔고 그러면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지는 쪽으로 가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여기 문제에 잡혀.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고 복음에 잡히는데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문제에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환경에 잡혀서 복음을 딱 놔버려요. 여러분 문제를 놓는 게 훨씬 좋아요. 문제를 여러분 잡고 있지 말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거는 다 내려놓고 복음을 딱 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돼. 평상시엔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근데 큰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계획이 안 찾아지고 내 방법, 내 계획, 인본주의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 되는 사람은요. 현장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찾아져요. 그래서 가보면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응답이 와 있는 것을 찾게. 이미 줬어요, 응답을. 이미 응답을 줬는데 주신 응답을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미 막 캠프를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막 전국 팔도 세계 캠프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찾냐면 이미 제자를 준비해 놨어. 준비해 있습니다. 제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응답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응답인지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전국과 세계 팔도에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장을 가려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가겠어요? 유럽에 캠프 인도하러 갔는데 그냥 가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또 물어보고 또 그 지역에 문제가 뭔지 쳐다보고 하나님 계획이 또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다 보니까 인도를 받게 되고 응답 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정해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지극히 작은 것, 선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씩 분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만 찾아도 인도받고 와 있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꼭 진짜 이 복음 운동 하면서요.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놓치지 말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와도 놓치면 안 되고 응답이 와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놓치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또 놓치고 좋은 일 생기면 놓치고 다른 건 다 놓쳐도 돼. 쓸모없는 건 다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를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뭘 붙잡아야 되냐면 절대 망하지 말라고 주신 이 그리스도의 절대복음 딱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희생제사의 언약 주신 피의 언약.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포로되어 있을 때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매일 저와 여러분 삶에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이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아니면은 흑암을 꺾을 수가 없구나.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의 언약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그리스도 언약 딱 보자면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두려워서 교회도 못 나가고 두려워갖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두려워갖고 병원도 못 나가요.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불로 우울증만 찾아오고 피의 언약 이거 딱 잡으면 두려움, 걱정, 근심 싹 끝내버려요. 아멘? 그만큼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누리고 뭘 하나님이 뭐 자식 잘 되게 뭘 잘 되게 뭘 막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응답 중 응답은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어디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3대 4대째 막 진짜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이 복음 몰라서 가정 가문이 쭉쭉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고 불신자는 아예 이거 몰라갖고 그냥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지향에 완전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무지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6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셨으니. 근데 그분이 다 끝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로 새벽에 얘기했지만 끝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끝내놓은 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끝내놓은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 말고 절대 복음, 오직 복음 절대 놓치지 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두 번째 뭐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길을 가냐면요,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그냥 이 땅 살다 갈 평신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와도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요. 써야 돼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굴 통해서 내가 좀 얻어먹고 잘 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이라 했다니, 복. 너를 통하여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중심을 하나님 바꿔버려요.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예전에는 여러분 가문에 막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중심으로 가문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복음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중심으로 가정 가문이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요 살릴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이 막 빛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불렀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요 그리스의 대사로 부른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복음의 빛을 만민에게 전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전도자 바울을 부른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택했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생명 살릴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지구는 나 때문에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직장도 나 때문에 돌아가고 가정도 나 때문에 돌아가고, 여러분 그거는 오해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예요.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모든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저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뭘 보고 오냐면 뭘 보고 오겠어요? 밤에 등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등대가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 빛을 딱 비치고 있으면요, 등대가 딱 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등대를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 그때 아버지는 아셔. 그러나 우리는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런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뭘로 부르셨냐?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거 안 해도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저 옆에 동국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도 이 교회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다 같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한 걸 잘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가래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놓치지 말 거. 우리가 가질 게 그걸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말고, 여러분 대충 믿음 말고, 불신앙은 아예 내버리시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나만 이럽니까? 왜 나는 이럽니까? 그것 보고 믿음 없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나고 오면 그렇게 된 게 아버지 은혜였어요. 그렇게 된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떠갔을 때 미리 하나님의 것이 딱 보여지고 그 미리의 것이 보여지니까 감사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왜냐?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감옥 가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곳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여기 남원에 저는 진짜 군산에 가서 혹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군산에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군산이 서쪽이잖아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동쪽 끝으로 보내놨어요. 왜 나를 동쪽에 보내놨을까? 그거 봐보세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미리 제가 여기 진짜요. 제가 32살 때인가 여기 왔잖아요. 41살인데 9년 됐네요. 32살 때 여기 진짜 왔을 때 여기 남원 8시 되면 불이 다 꺼지니까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할머니들하고는 맞겠지. 8시가 불 꺼지면 할머니들은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전주는 8시면 활동할 시간인데 여기는 8시면 불 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적응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 여기에 60 먹으신 목사님이 오면 얼마나 사역하시다 가겠냐. 여기 젊어서 왔으니까 한 40년 사역해야 문화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가 보다. 어느 날 복음을 더 깨달으니까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저 지리산 청학성 꼴짝이에 있어도 괜찮고 저 바닷가 무인도에 가도 괜찮고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요. 복음 가지면 분명히 복음 운동한 사람 만나게 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영적 문제 부인하지 말고 영적 문제를 인정하라니까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 이런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다. 그래 인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만 영적 문제인 말이 하지 말고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험을 줍니까? 여러분 당해야 될 일입니다. 아,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뭘 찾으라고요? 미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어떤 분은 그게 막 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이 교회가 누구 교회요? 내 교회예요. 지 교회를 이 교회라고 막 진짜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막 이 교회. 왜 이 교회는 그렇냐?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늘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지를 안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복음, 절대 언약, 절대 믿음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터지면 놓치고 사건이 일어나면 놓치고 기쁘면 놓치고 축복받아 놓치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놓친 걸 회복하는 렘넌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복음 사라졌다. 복음이 놓쳐졌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 믿는 자가 나밖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도 믿게 하셔가 가문을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응답받을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잡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복음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걸리지 말아야 돼요. 걸리지 마세요. 뭐냐?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불화전을 쓰고 문제를 줍니다. 왜냐?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거든요. 시험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웃어라, 웃어. 아니, 웃는데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건듭니까? 그리고 문제가 오거든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걸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요.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뭐 금융 경제 강의하는데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이다.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시간이 있는 사람이다.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왜 누가 다 쓰지? 와이프가 다 쓰지. 의사 선생님 막 치과 의사 선생님 보셨어요? 하루 종일 막 이빨만 쳐다보고 막 내과 의사 선생님 보셨어요? 맨 청진기 대고 또 수술하고 피 보고 돈 누가 다 쓰냐? 사모님이 다. 의사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뭐냐면 돈 있고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이 진짜 성공. 사단이요. 바빠. 이 복음을 못 노리고 이 복음을 놓치도록 정신없이 일주일 살다 보면 내가 뭐 했지? 여러분 한 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듭니까?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복음 중심, 예배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평상시 잘 가잖아요, 여러분. 안 바쁠 때는 잘 간다니까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뭘 놓치냐면 예배 놓치고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요. 순위 바뀌어 보니까 계속 분주하고 그 사단이 주는 화살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주대학교 지교회를 하는데 윤정이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 교수님은 늘 바쁘셔서 거의 잠을 이틀에 한 번씩 주무시고, 여러분 교수님이 잠을 이틀에 하루 자요. 그날도 뭐 6시까지 못 자고 뭐 하셨다고. 그래도 지교회 하는데 화상으로 나오셨어요. 그 말씀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셔서 교수님이 윤정이가 하는 말, 사역도 해야 되지, 학교 그것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뭐요, 학교 대학 다녀야 돼, 지금 중간고사에는 레포트 해야 되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공부가 가장 어렵다, 이제 힘든 거기 한다 보니까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번 주가 마감인데 사역 때문에 레포트를 쨌대요. 잘했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대요. 뭐냐, 우선순위를 안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 레포트 하나 제껴도 내가 레포트를 다음 주에 낸다 한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이 가면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점수 좀 안 나온 것 같지만 인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방향에 딱 맞아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전도학교 가야 되지, 지교회 가야 되지, 수예배 가야 되지, 금요기도회 가야 되지,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려야지. 시간이 없어요. 평일 새벽기도 가고. 공부는 언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도서관에서 뭐 공부, 레포트 언제? 학교에서 막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내가 사회복지가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쟤는 시험 준비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는가 봐요. 제 사실은 막 기타 메고 막 전도학교 가고 막 했는데 저는 사실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졸업고사 본다는데 졸업고사가 국가고시처럼 나오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국가고시 시험 패스를 못 하니까 졸업고사를 그렇게 나오는데 딴 애들은 막 3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도서관 앉아갖고 하는데 나는 막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일 해야 되지 뭐예요. 한 2주 남겨놓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딴 애들이 이제 얘는 다 하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마음은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애들 3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주 공부하고 패스했어요. 정형학과 다닐 때도 우리 학과 애들 다 떨어졌는데 기사시험 딱 3명 중에 내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요, 사역을 뛰어야 되지 뭐 해야지 늘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이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현장을 가야 되냐,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순위를 안 바꿨다니까요. 우선순위 안 바꾸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이 계속 와도 내 인생 우선순위는 예배 중심의 삶이 딱 되는 거, 언약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예배 틀어지고 언약 놓쳐버리면, 복음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조그마한 문제 만났죠. 나중에 큰 문제 만났을 때 진짜 회복이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새벽에 또 들을 거고 저녁에 또 듣고 막 계속 듣죠.
이런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경제 공부 좀 한다 그랬잖아요. 듣는데 계속 이것저것 찾아서 들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강철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100억의 부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근데요, 꿈을 꿔야지. 그럼 저는 랩런트 산업인 될 텐데 꿈을 꿔야지.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공무원 돼서요, 월급 받고, 그것보다 사실은 100억 부자 된다는 게 얼마나, 내가 오늘 그런 걸 보면서요, 그래, 너는 해라. 집중을 해라. 일해서 벌지 말고 돈을 벌게 만들어라. 그래야 100억 벌지. 돈을 벌게 만들어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해서 그 돈 갖고 저금하고 그 돈 갖고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 중국의 부자들 다 합친 게요, 영국의 GDP보다 많대요. 그 부자들 몇 명, 몇백 명 합쳐놓은 게 영국의 GDP보다 많대요. 몇백 조를 돌리는 거예요. 그 몇 명이. 그럼 걔네들이 나가갖고 8시간 일해갖고 그 몇백 조 돌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를 안 줘. 왜냐? 경제를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경제를 맡겨, 거기에다가. 복음 중심으로 살고요. 언약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들으면 어느 날 그게 내 걸로 딱 돼 있고요. 어느 날 그게 적용되고 그래 누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걸리지 마세요. 사단이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는 방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피해 주는 사람 있죠? 더 큰 응답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하지만 시간 딱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내가 복음에 깊이 뿌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부른 거예요. 아버지 계획 속에 불렀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뭐에 걸리냐면 사람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나 한 명 보긴 봤는데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너야? 주여. 할 말이 없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 누구 때문에. 왜냐?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언약 주셨지 사람 주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데가 교회예요.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라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사람에 걸리게 돼요.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기르세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나에게 영적 힘을 기르라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어떤 걸 해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운동 여러분 하다가요, 막 위에 막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거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 놓치고 내가 언약 놓치면 내가 거기 걸려.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0.1%의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살릴 사람이고 도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살리라고 도우라고 저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 생각 바꾸세요. 목사님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모님이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보다 더 약해서 사모님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세상 나가서 살도록 했는데, 목사님은 세상 나가 못 사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 딱 모셔놓은 거고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권사님도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눈 말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걸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만 말들도 많고 오만 사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지 여기에 맞추면 여러분이 딱 걸려 넘어져. 뭐에 맞춥니까 또 사단이? 실컷 일 시키고 복음만 못 누리게.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4명이 나오고 1000명이 나오고 여기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조금 하다 말아요. 내가 여기에서 나의 1000명을 찾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 교회 일, 저거 일, 혹시 일 못하게 시켰던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다 맡길 테니까. 전도사님이다. 아니면 사모님 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 못하면 내가 다 하면 돼요. 원래 여러분 없을 때 내가 다 했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 축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 일에 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세요. 남들이 하는 데 가지 말고 남들이 안 하는 노바디 현장을 가라니까요. 그곳에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특히 막 교회 일 하면서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늦게 와요.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뭐 일을 하려면 3년은 밑바닥에서 길하고 밑바닥을 3년을 길해요. 제가 요즘에 경제 공부하는데요. 한 3년을 내가 한번 보려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려고. 아니 제가 보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라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후대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나는 경제 꽝인데 후대들한테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왜 필요 없어요? 세계만 돈이 필요하지.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면 돈이 뭔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교육이 없어요. 권사님 돈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면 조급해요. 돈도 하나님 빨리 줬으면 좋겠고 성전도 빨리 줬으면 좋겠고 막 뭐 자식도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빨리 랩런트 제자로 컸으면 좋겠고 막 그러니까 늘 조급해.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외국 나면 중국 가면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중국 가면요 누가 그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상인들이 빨리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끄시면 돼요. 가운데 거.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기다리고 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신본주의 가야 되는데 사단은 내 계획, 내 뜻대로 인본주의 써서 가도록 만들어요. 인본주의 쓰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말고 우리는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 아버지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게 40일이에요. 감람산. 그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는 시간. 이 시간 있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거기서 축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나를 거는 사람에게 축복을 찾아내요. 걸리는 일을 통해서 응답을 찾아냅니다. 치유된 거예요.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미션 찾아냅니다. 저는 대학사역, 전북지역 대학사역이 안 돼가지고 대학사역에 대한 미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사람 묻히고요. 환경 여시고요. 전국을 뛰게 하시고요. 세계를 뛰게 하셨어요. 왜? 안 됐어요. 안 돼서 기도하다가 미션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천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서 응답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부분에 나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막 안 되고 뭐 해야 되겠냐? 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현장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도 복음 없는 사람이 오면 그거는 사업장이에요. 한 명이 모여도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예전에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가 낫냐?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낫냐? 당장에는 새끼 못 낳는 100마리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100마리를 100년 키워도 새끼는 안 나요. 한 마리가 새끼 나면 그 한 마리는 100년 되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안 되는 데서 미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되는 사람은 살려낸다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오늘 파트를 맡으면 살려내세요. 거기를. 진짜 한번 기도하면 살려내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에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 말 못할 정도로 해버리라니까요. 살려내면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이 힘들듯이 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괜찮다.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문제 아니야 그거. 축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어? 이거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응답을 보게 만들고요. 생각이요. 와 있는 축복을 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 안 바뀌어갖고 저주받아버려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고 교회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평생 교회 못 들어갔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다 아시다면서 근데 그 상황을 몰라? 왜 몰라 아버지가? 다 알지. 그럼 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셨어?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 시간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바뀌라고 주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미안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하나 바뀌면 문제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문제 있어도 그냥 놔두면 문제 안 돼요. 1년 지나면 그 문제 없어져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계속 갖고 있다 해서 내가 고쳐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고쳐? 내가 우리 구경서 집사님 고쳐줄 수 있어? 내가 내 딸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40몇 년 더 산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고친대? 못 고쳐요. 누가 고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 아버지 오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해? 왜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있어? 아버지가 주신 거 못 붙잡고. 이거 접어요.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피보입니다. 인본주의 쓰면 피봐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4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집중의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찾은 사람은요. 현장 가면서 무시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일도 알죠. 하나님 주신 것도 알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다 복음 갖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너무 잘 맨날 구원의 길 그리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요. 사람을 안 붙여. 여러분. 사람이 붙여. 여러분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와야 초대교회가 3,000제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안 붙여.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요? 아닙니다. 내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런 데는요. 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 잘 몰라요. 이제 목사 된 지 10년, 제 내년이면 그런데 전북로에 이렇게 41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되냐? 우리 교회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다 걸어. 무조건 다 걸어. 큰 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는데요. 안 되는 목사님들은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뭐냐, 무조건 걸어요. 그 교회는 죽어도 안 돼요. 왜냐? 복음을 못 넘어서니까. 그럼 목사님 못 넘어서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맞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복음에는 맞는 게 없지. 그러면은 이 성도 쫓아내고 저 성도 쫓아내고 누구랑 목회한대?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목사님 사모님 둘이만 1년이 돼도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거 뭐예요? 그릇이요, 그릇. 바다 가보셨죠? 그 해양 쓰레기 그래 많아도 바다는 깨끗해요. 왜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면요. 사람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가 돼야 전도가 되지. 배려가 돼야 물고기가 여러분 뭐야? 물 깨끗한 데는 물고기 안 놀죠? 붕어가 깨끗한 1급수에 놉니까? 붕어는 3급수에 놀아요. 더러운데 꼬리 치고 다녀요. 그죠?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성령님도 받으려면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좌우로 소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넓이, 높이,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뭔 일을 하려거든 한 번에 뛰어들지 말고요. 넓게 보고,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그래요. 과를 설정할 때도 그런다니까. 요즘 1학년은 전공 과가 없어요. 2학년 때부터 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요, 만약 우리 교회만 보면 막 답답해 죽을 텐데, 예를 들면은 전체를 봐버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제가 전북로의 전체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보이죠. 근데 내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복지 공부할 때요, 처음부터 내가 청소년복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노인복지도 가보고, 정신보건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유아도 가보고, 다 본 다음에, 아, 나는 청소년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이렇게 해야지. 목회도 여러분,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나도 그 목사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뭐냔 말이야. 내가 회당, 랩넌트, 뭐 대학, 그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는데 대학 하나님이 올리셔가지고 전국 세계 돌도록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봐야 돼. 무슨 분야를 하든지 소통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소통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살피세요. 소통 안 되는 사람 뭐냐? 이거 없어요. 지만 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행복한데 전도운동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잘 봐야 돼요. 위아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위로는 하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아래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요, 그 사람의 과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재 과거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9가지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한 지역을 보면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한 사람을 봐도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교회를 봐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뭐 10년 차더라고요. 여기 제가 온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10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40살까지는 진짜 현장을 뛰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10년을요. 누가 나 뭐 현장 가지 말라는 사람 없으니까 전국 팔도 세계로 현장 뛰었어요, 여러분. 해외까지 다. 그게 보여지는 게 있어. 그렇게 딱 보니까. 그래 40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직식 하게 했어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시도 세우고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대부터 뭐 하라고? 진짜 현장 살리고 전도운동 하라고, 교회운동 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그 30명의 제자와 함께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3천 제자 운동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에요. 왜요?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지역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 줍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과 소통되기 보는 사람은 남을 이거 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배려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와요.
전도하지 말고, 목사가 전도하지 말고 웃기잖아요. 배려하세요, 배려. 남을 배려하면 남이 여러분 찾아요. 그때 복음 말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차가요, 바퀴 갈러 갔는데, 그래, 이 레프트 올리다가, 밑에를 더 봐준다고 더 올리다가, 제 차가 크잖아요. 앞 대가리 본네트가 천장에 다 버렸어. 어떻게?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가슴. 진짜 차 아끼는데 막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다 고쳐준다 하니까. 그러세요. 고쳐주세요. 엔진을 2번 공짜로 교환해준다. 그러세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차 렌트해준다. 그랜저 렌트해갖고 와가지고 렌트 그 차 타고 왔어요. 오늘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남원으로. 전주에. 제가 전주에서 바퀴를 갈다 그랬는데 남원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 딱 선물을 가져왔더라고. 03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왜 선물 가져왔냐고 하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전화를 바퀴에 바람 빠져가지고 그분 전화했는데 여기 전화해갖고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교회를 다녀요. 엄마 30년 교회 다녔고 자기 그 삼복교회인가 뭐 거기 교회 한다면서 그러시죠. 제가 만약에 거기서 막 차를 그딴 식으로 했냐면 막 화를 내고 제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했으면은 엄청 피해를 받겠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닐 수 있어. 목사 새끼가 막 저러자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참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네가 이제 차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구나. 그 순간 깨닫고 안 들어가세요. 어차피 뭐 부서진 거 내가 뭐 화내면 뭐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늘 갈 때 감격하고 갔어요. 다음에 꼭 오시라고. 내가 거기 커피 한 잔 따갖고 같이 보냈잖아요. 뭐 홍삼 선물 세트 가져. 다음에 꼭 오시라. 내가 우리 와이프 차 갖고 간다 그랬어. 바퀴 걸로. 그때 가서 뭐 하겠어요, 제가.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사람 배려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해도요. 전도 문 열려요, 여러분. 갖고 막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30대 청년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내 차를 처음 타더니 뭐 브러쉬를 막 하더니 브러쉬가 오래됐네요.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오래됐네요. 갈아준다고 갈더라고요. 또 서비스 좋네. 막 그랬는데. 또 막 밑에를 뭐 봐준다고 이제 올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가 조금만 그릇 준비하고 배려하면요. 문 열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교회 성도들 배려하세요, 여러분. 다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다 흔들리다 뿌리 내리고 또 흔들리다 뿌리 내리고 또 흔들리다 이제는 안 흔들려. 왜냐? 또 뿌리 내릴 줄 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사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흐름을 딱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흐름 바꾸세요.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나를 위한 거 말고요. 내 주장 말고 나에게 거슬리는 거 말고 복음을 위해 양보하고 복음에 의해 살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요. 내 가족 중심이요. 여러분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중심으로. 살리고 세우고 뭐요? 없는 자. 특히 어디요? 강한 사람 놔두면 됩니다. 교회에 진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돌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도 잘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 교회에 나약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잘합니다. 정말로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2, 3체 살려야 되니까요.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런 흐름을 딱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소통하세요. 아버지가 소통하고요. 그러면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가 전도예요. 그게 돼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람 떨어져 나가요. 사람 안 오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사람이 안 붙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소통하고 진짜 사람 살리는 배려하셔서 여러분이 흐름 바꾸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치유받고 또 우리의 미션을 찾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